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을 위한 교회에 합류한 지 이제 벌써 6개월이 된 이정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게 될 간증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20살 때까지 신앙이 없이 살았어요. 학생들 나이 때까지 뭐 교회 다닌 경험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어릴 때라 뭐 인지적으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다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까지 불신자로 살다가 왜 어떻게 신앙에 들어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었고 또 이 안에서도 요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보다도 저는 생각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간결화된 경향도 있어서 오늘 간증할 때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어제 이거를 썼는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썼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계기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저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목사님께서 표현해주면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간증문에 남기진 않지만은 담겨있진 않지만 저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 교회에 합류하게 됐어요. 원래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동네에서 많이 보는 장로교회, 그냥 그런 장로교회에서 다녔었고, 목사님도 장로교회에서 계셨던 적이 더 오래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교회에 있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교회를 거의 1년 조금 넘는 시간,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안 다녔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제 신앙적인 성찰이 필요해서 그렇게 잠깐 멈추는 휴식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그런 시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휴식을 가져도 교회 다니면서 휴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행히 이제 저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실족한다고 해요. 다행히 실족하진 않았고 그 안에서 저희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성찰하고 새로운 면모를 가질 수 있었고, 다시금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저기 뒤에 서 있는 형제 보이나요? 저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 한남대학교 기범이 왜 이렇게 웃죠? 그냥 한 말인데 별로 안 똑같이 생겼어요. 기훈이가 더 잘생겼죠? 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제가 저를 낮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훈이 소개로 여기 영광을 위한 교회, 저의 이제 모교죠. 저희 마지막 모교인데 이 모교 앞에 있는 학교 앞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됐고, 원래 기훈이랑은 뭐 서로에 대해 신앙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 기훈이가 저에 대해서 신앙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그냥 어느 정도 기훈이가 뭐 신앙생활에 이력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덧인가 한 번은 저한테 풋살 한번 하자고 했더라고요. 그때는 뭐 별 기미를 못 느꼈는데, 그때도 이미 교회 안 다니던 상태였고, 뭐 그때는 제가 축구 풋살 헤이터기 때문에 안 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었고, 마지막 연말에는 제 덩치를 보면 알다시피 고기 먹자고 해가지고 고기 먹으러 교회에 왔는데 개척교회더라고요. 오자마자 야, 개척교회는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교회 자체도 오랜만에 오는데 오랜만에 온 게 개척교회구나. 그래서 왔는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일단은 너무 신기했고, 이게 왜 신기한 일이냐면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청년들 위주로 물어볼게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갈수록 청년들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교회에서 청년 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밝히는 것도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두려움이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인데, 왔는데 이제 고기 파티기도 하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뭔가 있나 보다. 아무리 대학가 앞이지만, 아무리 개척교회라지만은 교회에 어떤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와서 그냥 저도 마침 또 교회로 돌아갈 마음의 채비를 하고 있었어서 그날 고기 이렇게 먹고 목사님이랑 신앙적인 이야기를 엄청 깊게는 안 하고 그냥 저를 좀 소개하는, 저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진짜 한 2-3시간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고, 목사님도 피곤하신데 같이 6시부터 한 8시 반까지 얘기하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되게 기분 흡족해 하셨고 저한테 같이 하자고, 교회를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라고 한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같이 이끌어 달라 이런 뉘앙스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저가 했던 신앙 생활도 있고 제가 나눠주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적인 그런 뭐랄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도 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서는 이제 6개월 지내봤는데 결과적으로 참 오길 잘했다, 돌아오길 잘했고, 이 1년 반 이상으로 시간을 허투루 보냈으면 또 위험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은 오진수 목사님의 비전을 저는 뭐 말로 이렇게 언어화하기는 좀 힘든데 조금 더 그렇게 다녀보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한테 쓰는 애정이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 요즘 저희 말로 은사라고 하죠. 기독교 말로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목사님이 비전이 있다. 특히 성도들을 아낀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도 1000명, 2000명의 성도들을 아낄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왔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이제 교회 지각생들이 많아요. 방도 지각 한 명 있었는데 신규 멤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좀 이렇게 오가는 애들이 많은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6개월을 다니다 보니까 저기 기범이 같이 자리를 지키는 친구도 있고, 지금 성광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진 않았어요. 성광이 같이 이렇게 자리 잡는 친구, 또 이제 광림이도 이제 온 지 꽤 됐어요. 저 다음으로 온 친구였는데 이렇게 자리 잡는 걸 보고서 이 교회 안에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친구들을 이제 사용하시려 하나 보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도 그와 동시에 뭐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제 저도 30에 접어들었는데 20대 같이 뜨거운 그리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막 들지도 않고 시간도 그리 녹록지 않고 에너지도 조금 다르고, 그래도 이게 제가 새로운 출발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신앙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은 이 교회에서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사모님 지금 유부초밥 말고 계시는데 밥도 너무 맛있고, 지금 이제 영상 어딨죠? 저희 교회 밥이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사모님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 간증 시작 전 서론을 들으면서 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저희 교회 밥도 성도들도 분위기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청년들 많으니까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간증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간증은 안타깝게도 저번에 이제 기훈 형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PPT를 하면서 되게 그 스티브 잡스처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간증문 낭독을 많이 해요. 낭독을. 그래서 저도 그냥 낭독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한 3, 4페이지 분량 될 거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한 15에서 20분 분량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진솔하게 썼으니까 졸리면은 눈을 부릅뜨시고 꼬집으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간증문 들으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저가 여러분들이랑 아직 신앙적인 대화를 그렇게 많이 나누진 않았는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 갖게 됐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한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을 위한 교회에 합류하게 된 이정수라고 합니다.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여기 10대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죠. 저도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기 한남대학교 봄학기가 마무리돼서 종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편안한 큰 형으로 지내던 제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믿음의 선배로서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살까지 20년의 불신자로 살다가 30살이 된 지금까지 10년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 제목은 신앙의 시작, 새로운 아이입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말해줄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시작, 새로운 아이. 새로운 아이라는 표현이 포커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몹시 어둡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극히 평범하거나 화목한 가정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네다섯 살 무렵부터 나는 왜 하필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좀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남몰래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소심했던 유년기, 잠재력이 샘솟던 청소년기, 그리고 방황을 거쳐 마무리하는, 그리고 방황을 거쳐서 마무리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청년기입니다. 유년기에는 몸집이 통통하고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착했지만 제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는 늘 큰 용기가 필요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뭐 메이플 스토리나 서든어택, 뭐 다크에덴, 뭐 가끔은 리니지, 바람의 나라 이런 것들 하면서 다양하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부터 사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유독 남들과 다르게 옛날 노래, 뭐 예를 들면은 김광석이나 이문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좋아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감수성이 일찍이부터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까 말했던 살이 빠지게 됐고 그 동시에 키도 훌쩍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이미 170이 넘는 큰 키를 가지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170이 됐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었죠 그때. 지금도 옆으로 아주 계속 크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6개월 지금 왔는데 저를 이제 좀 자세히 보고 눈치가 있으신 분들 알겠는데 제가 10kg 가까이 빠졌어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이후로. 느끼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안 느끼시는 분들은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에 관심이 없는 걸로. 자, 외형이 변하면은 살이 빠지면 어떻겠어요? 자신감이 좋겠죠. 그렇게 자아를 쇄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기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이버 관계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골방에 지내서 인터넷 친구들이랑만 놀 수는 없다. 진짜 세상에서도 친구들과 지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외향적인 필요를 느꼈고 시행착오가 있었죠.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었고 친구가 가장 많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친구가 많습니다. 부럽죠? 그래서 이제 제 어린 시절 소개는 끝났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반장도 3번 정도 하고 선도부장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선도부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위주로 하는데 그때는 저 혼자 여러분한테 벌점을 줄 수 있었고 저가 여러분들이 지각을 하면은 4시 반, 5시 반까지 남겨서 3천자 깜지를 쓰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우스갯소리로 인생의 전성기였다. 나름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었고 그때는 여자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느 정도 제 정체성이 완성되고 골격이 서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까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선명하게 기억나는 생각은 2가지입니다. 고3 때죠. 취업난 속에서 치킨집이나 열자고 농담하거나,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치킨집 열면은 힘들어요, 진짜로. 그런 농담을 하면서 야자 시간을 재밌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속으로는 이거는 다소 진지했던 측면인데 아버지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기술을 배워서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는 더 얹어서 저는 이제 저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자. 그때 제 생각에는 어떤 한 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업으로 살면 되겠다. 그러면 혼자 사는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지금도 유효한 말이긴 한데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도 미래도 결혼도 포기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있는 영락 없는, 두려움 많은, 소망이 없는 청소년이었던 셈입니다. 자,
자, 그럼에도 저는 그 힘겨움 속에서 제 할 일을 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한남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수시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 예비번호 안 받았고 정직하게 수시로 입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치킨집이나 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저만의 이제 뭐 생활기록부, 포트폴리오 이런 거 준비하고 고등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많이 올리고 저 반에서 1등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꿈꾸던 영어 교사의 길에 진짜로 내가 가는구나, 교사의 문턱에 한 발 가는구나 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때까지 했던 치킨 생각이나 직업 학교에 대한 고민, 그거는 완전히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합격하니까 이게 뭐랄까 합격 치료라고 해야 되나? 저희 금융 치료라는 말이 있죠. 합격 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가 있다면은 그 합격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취를 이루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대학교 합격 후에는 그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딱 10년 전이죠. 저는 진짜 30살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저를 한 38살, 40살로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학생들 저 몇 살로 생각했어요? 사모님 달란트 나눠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뭐 그때 신앙이 없었으니까 여느 학생들처럼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신나는 시간도 보내고, 또 이제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여기 있는 동생들은 알 텐데 참 잠잘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아무리 뭐 술을 먹고 애들이랑 놀러 다녀도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 1, 2월 동안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상이 슬슬 지루할 때쯤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인데, 고교 시절 미뤄두었던 독서 모임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독서 모임부터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독서 모임에서 제가 짧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마주한 것은 다른 아닌 신천지 2단 포교 집단이었습니다. 저번에 기훈 형제는 똑같이 그 경험을 나눠줬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모임장과 친해져서 뭐 PC방도 가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친해졌는데 점점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분명 시작할 때는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저만 남았더라고요. 그 모임장 형님이랑 어떻게 보면 어떤 빌드업에 제가 속해 있던 거죠.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인간관계에 뭐 능하다 해도 그거에서 알아차리고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심리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대한 강연? 그때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책 같은 경우도 자존감에 대한 책이 유행했었고, 그때 사람들이 또 우울증 문제, 자살하는 문제 이런 게 대동되기도 하니까 그때 좀 그런 강연들도 많았는데, 저도 그런 강연 가고 싶다 싶어서 갔다가 이상한 심리 상담 연구소에 꿰매 빠지게 됐습니다. 그 심리 상담을 하게 됐고, 그거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불안정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 검사는 묘하게도 거짓이 아닙니다. 걔네들도 나름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불안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거죠. 어떤 사람의 나도 몰랐던 거를. 그래서 자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경전 공부가 필요하다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주가 흐르면서 너무 지루하고 이상했습니다. 다양한 경전을 다룬다던 처음의 말과 달리 난해하기로 소문난 요무한 계시록 같은 내용으로만 멘토링을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염려도 커졌습니다. 계속 해볼까 하는 오기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막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권유와 폭언이 이어졌지만 정말 폭언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침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조기에 그 상황을 벗어난 것이야말로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한 수였음을 깨닫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 그 정신이 좀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나는 생각 이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대학교 합격도 하고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반장 부반장 이런 것도 하고 강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내면의 자아 문제가 건드려지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의 친한 선생님을 따라 스스로 동네의 한 제가 살고 있던 관저동의 한 장로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누군가 교회 와라 이렇게 전도한 것도 아닌데 제 발로 교회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바로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CTV처럼 8주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당시 목자님은 저보다 이제 4살 위의 형인데 지금은 곧 있으면 목사님이 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되게 운이 좋았죠. 제가 따분해하고 졸기까지도 했어요. 그런 저를 인내심 있게 섬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CTV 하면서 졸았던 기억이 나시나요? 광님은 지금도 졸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창조주라는 그 말부터가 무슨 판타지에 나오는 말인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우스갯소리로 성경이 인류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비판도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대속이란 말 아세요? 지금도 모르겠죠. 대속이라는 말. 그런 말도 있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런 표현들이 온통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이것이 제 삶에 비친 한 줄기 희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험생활 끝에 맞이한 청년의 자유는 참 공허했는데 불우하게만 느껴졌던 제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학 합격 이상의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례교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삶의 극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배와 목장 모임이 제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를 챙기듯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일과가 생겼습니다. 물론 처음 2, 3년은 저도 졸면서 읽었습니다. 또 20대 초반이니까 술을 엄청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 술에 취한 채로 짝사랑한 여자애한테 고백해서 차이는 경험도 하고 군 생활에 적응하느라, 군대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대 초반에는 적응하느라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일상 속에서 성경이라는 거대한 벽을 독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마음가짐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겠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라는 계명대로 살고자 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한 번 더 하고 미운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귀찮고 어색했지만은 행할수록 왜 성경이 이를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세상의 회복 이전에, 어려운 말로 부활 이전에 제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제 신앙도 자라났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20년의 불신자 생활에서 크리스천의 삶으로 변화하는 여정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도 막막했고 그때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게 교회 성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자 청년들이 많아서 교회는 남자가 오히려 더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전체 비율에서 청년 기준으로 여자가 많아요. 윤서자매 힘을 내세요. 여자가 곧 있으면 더 많이 올 거예요. 친구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랑 관계가 막막했고 또 좋아하던 술을 끊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여러분이랑 오며 가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술에 대해 나누고 싶은 얘기도 참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술을 마시기는 해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외향적인 저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꽤 술도 많이 마신 축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면에 남아있는 공허함과 불안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잠재우려 매일매일 맥주 2캔을 마시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24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주머니 사정에 참 절박하고 괴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고려하게 될 만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 저는 비로소 신앙 안에서 2가지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일 뿐 속은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지만 이를 명확히 깨닫고 인지한 것만으로도 큰 해소를 주었습니다. 둘째는 제 영혼과 육신을 스스로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 영혼은 당연히거니와 육신까지도 알아서 챙겨주실 것 같다. 그런 막연한 믿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면서도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활의 때에 새 육신을 입게 될 거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죽어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제 몸과 영 모두를 잘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 영혼의 안식을 위해 심리학과 철학 서적들을 더 집중력 있게, 더 관심 있게 섭렵하게 됐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꼈습니다. 원래도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그랬지만은 그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온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기른 체력과 인내심은 고질적인 우울 기질과 무기력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운동해 온 지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서는 우울한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이 동반되어야 교회 사역하는 일도,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일도 지속할 수 있음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말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한 번쯤은 깊이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순종하는 시기를 가져보십시오. 갈수록 시대는 실증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우리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질문과 목적을 찾는 일은 결코 그리 간단히 풀리지 않으며 주님을 믿든 안 믿든 엄청난 희생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진정한 해방감과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저는 아마 오래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볼수록 제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치열했던 그 신앙적 투쟁의 시간조차 모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갑니다. 어릴 때는 몸이 자라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마음의 크기가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 마음이 지치고 세상과 마찰하며 괴로울 때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면은 결국 저와 같이 각자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그 삶 자체가 세상에 빛나는 증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고 죄와 부조리의 굴레에서 온전히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